교과에 빛을 치면서 교과의 핵심을 알아보는 교과의 길 충청학교의 교과토이 방송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고덕교회 성도님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석호 목사입니다. 저는 정태관 장로입니다. 저는 이영욱 집사입니다. 저는 조영희 집사입니다. 저는 최용선 집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방송을 통해서 함께 배우며 공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먼저 이번에 제 5가인데요. 제목이 뭐죠? 내게로 오라. 네, 내게로 오랍니다. 내게로 오라. 먼저 그림을 좀 보실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좀 떠오르시나요? 생활에 막 힘든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안겨서 위로와 평안을 받는 거. 그림을 보니까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 같아요. 아, 우리 최영 집사님? 저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걸 확실히 기억하고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인데요. 쉬움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네, 주님의 초청의 말씀처럼 오늘 교과를 통해서 쉼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팔자 도망은 못 간다 이런 말씀을 아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네, 팔자는 속일 수가 없다. 팔자는 속일 수가 없다. 또 짐을 언제나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은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말이 네. 참 그 말을 들으면 참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네, 억울한 생각이 들죠. 아이고. 또 네. 네, 그 말씀은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무거운 짐을 평생도록 어떤 사람은 지고 어떤 사람은 안 지는데 이게 팔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옆에 사람은 너무 힘들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삶의 짐이 운명과도 같고 그걸 벗어날 수 없다라는 아주 억울하고 아주 속상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불교에서는 카르마라고 합니다. 업이라고 하는데요. 예, 힌두교에서는 업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고 하는데 이것을 현세에서 쌓은 카르마는 내생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저 도미노가 이렇게 쓰러지듯이 모든 우리의 행동은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짐 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예, 내가 짐을 고생하는 것은 옛날에 전생에서 아주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의 짐은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은 업보다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과에서는 그런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의 짐을 짊어 주실 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참 힘이 되었었나요? 저는 어떤 사람이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꼭 집어서 그럴 수는 없는데요. 예, 저번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네. 너무 힘들었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네. 그때 성경 말씀이 생각났었어요. 아, 너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오해가 돼가지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는다는 말이 왜 나왔나 했더니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먹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구나. 그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됐네요. 그렇죠? 네, 내 짐이 덜어지진 않았지만 말씀이 큰 위로가 돼서 그래서
예, 힘이 좀 덜 들게 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허락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 결론을 한번 정재관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쉼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그분 앞에 나와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은 온유와 겸손의 삶을 통해 서로의 짐을 지며 사는 것이 참된 쉼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네, 아멘. 일일소지에 보시면 제목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짐을 재워주시고 이제 쉼으로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초청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을까요?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환영을 못 받았네.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풀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하셨는데 왜 환영을 안 했죠? 왜냐하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룩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죄인들과 함께 이게 자꾸 식사를 하시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유대 관원들을 불쾌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그 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거절했을까요? 참 쉼의 주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참 쉼의 주인을 알지 못했죠. 자신의 참된 형편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이 짐을 잔뜩 지고 가면서도 예수님이 참된 쉼의 주인인데 주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짐을 내려놓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짐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 업보는, 이 팔자는 인간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쉼을 주실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데요. 그 근거는 뭘까요? 예수님은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그분이 신성과 그분이 가지신 아버지와 하나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안식일의 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성경절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절을 근거로 주님께서 쉼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참된 쉼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라는 자기 삶을 스스로 좌지우지하려는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교과에 나오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삶의 주인이신, 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참 쉼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야지 참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최용수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hun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인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320. 예. 아멘. 월요일 소지입니다.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근데 이 멍에가 나오는데 이 멍에가 뭡니까 도대체 멍에 그러는데. 달무지나 쟁기를 끌 때 마수의 목에 바로 없는 구부정한 나무를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멍에 말고 굴레는 뭐 같은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건가요? 네, 굴레는 말이나 소를 부릴 때 불을 떨어가지고 거기에 매가지고 머리에다 매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동여맨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굴레는 한번 내면 풀 수가 없는 것이고 멍에는 다시 풀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굴레는 얽매이는 것이지만 멍에는 짐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멍에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멍에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연합하여 일하듯이 순종을 통한 예수님과 연합을 멍에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연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멍에를 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배운다는 것이 학생, 제자를 의미합니다. 제자는 스승 앞에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연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운다는 것도 똑같이 연합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렇죠? 멍에도 그렇고 네. 배운다도 그렇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일단 초청에 응했으면 주님과 연합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멍에를 메면은 일이 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쉽죠. 사람들이 불안하는 게 멍에를 메는 거거든요. 그럼 소도 그게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럼요. 쉽죠. 훨씬 더 쉬운 것이군요. 그래서 주님께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 그리고 종의 멍에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종의 멍에는 죄의 욕망이고요. 그리고 주의 멍에는 우리 마음에 새겨질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이군요. 그렇다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해서 종의 멍에를 끊고 새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예. 네, 우리 영감의 교훈에 우리 조영기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청? 네. 예수님께서는 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대를 초청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께 와서 배우라. 그대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곤란하고 걱정되고 화가 날 때에
짐을 지신 분께 피하라. 예수께 모든 것을 구하라. 아멘. 아멘. 화요 소지의 제목은 뭔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신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교과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온유함과 겸손함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함은 스스로 공로를 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렇네요. 스스로 공로를 취하지 않고 남의 짐을 따뜻하게 져주는 그런 것이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있을 거예요. 네, 남의 짐을, 내 짐도 힘든데 남의 짐을 이제 져주고, 그리고 이거는 아이고 나는 괜찮습니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왜 세르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르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르파. 이 사람은 이제 에베레스트 산 같은 아주 높은 산을 이제 인도해주는 짐꾼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가들이 이 사람들이 없으면 등산을 못해요. 길을 인도해주고 짐을 대신 들어주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신문에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장해도 이름이 나지 않습니다. 영광을 얻지 않아요. 그냥 도와주기만 하고 자신은 그냥 뒤로 싹 빠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24번이나 에베레스트 산을 등장했지만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한국에 있는 엄원길 대장도 이 사람과 함께 등장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됐죠. 엄원길 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단순한 짐꾼이 아니라 히말라야의 진정한 주인이고 영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르파처럼 성경에도 남의 짐을 대신 져줬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했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였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짐을 졌습니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힘들고 한번 어려운 짐을 졌습니다. 그랬죠. 또 모세는 또 어떤 짐을 졌나요?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을 교훈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의 짐을 졌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정말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몇 년 대통령 하죠? 5년을 하는데 5년 동안 정말 욕도 많이 먹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정말 국민들이 말이 많은데,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불평과 불만을 다 들어주고 요구를 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모든 짐을 40년 동안 진 것은 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해냈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정말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든 짐을 다 들어주고 영광도 하나도 받지 않았던, 모든 불평불만을 다 듣기 위해서는 온유함과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모세 못지않게, 사실 모세보다 훨씬 더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짐꾼 세르파인데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닮은 점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모세를 닮은 점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그분은 산 위에서 그분의 나라의 원칙들에 대하여 말씀하였고,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군중들에게 피덕이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도 온유한 자였지 않습니까, 양 목사님? 그렇죠? 네, 온유하기도 하고 사람 인도한다는 게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모세 못지않게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은 첫 번에는 온유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모세가 아주 잘 섬겼는데, 모세가 질 수 없었던 짐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 자신도 죄인이었으므로 그 또한 자신의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모세와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그에게서 구원은 찾을 수가 없죠. 모세가 우리의 팔자를 대신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우리의 업보를 대신 짊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일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은 연약함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쉼을 가져다 주는 가장 강력한 힘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을 우리 태용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결코 소멸되지 않을 장식, 결코 소멸되지 않고 이 생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불멸의 미래에서 흐르지 않는 영광으로 빛날 장식이 있다.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이 장식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부유한 의복으로 영혼을 입히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의 정신을 주님께서 또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수요소지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죠. 내 멍에는 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멍에 상당히 이제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것이고 또 주인과 연합을 하는 것인데 이 멍에가 더 쉬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쉬울 수가 있나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1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하는 까닭에 7년을 틀같이 여겼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 봉사를 하였으나 그 7년을 힐처럼 느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은 뭐든지 다 쉬워지죠. 그래서 멍에가 쉽다라는 것은 결국은 사랑을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교과에는 이제 쉽고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편하고 유쾌하고 유용하고 다채로운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쉽고라는 말은 정말 사랑할 때 생기는 이런 감정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거운 것, 지키기 어려운 것, 그리고 심지어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매일 아들을 업고 8km를 등교시키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걷지를 못해요. 근데 학교로 가야 되는데 학교가 8km가 떨어져 있어요. 자동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를 업고 학교를 갔다가 다시 8km로 집에 와가지고 또 회사를 갔다가 또 아들이 나오려면 또 학교를 8km를 갔다가 다시 아들을 업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0km를 걸어요. 하루에 30km를. 네. 그런데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고 연합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매우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면 훨씬 더 쉬워지는데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격려하시기 때문에 그 짐을 지는 일이 훨씬 더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네, 교과에 보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네.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기똥거리고 그러다 넘어지면 울고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면 다시 일어나서 걷는 거 이런 거 네. 반복하는 거. 네.
결국은 걷게 되죠. 예. 그 아이가 처음에는 힘들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응원과 힘 때문에 쉽게 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일들도 다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 이것들 중에 우리에게 참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 그렇죠. 율법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부담이나 짐이 아닌 것이죠.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행하기 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부담이나 짐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멍에가 목을 괴롭히고 있다고 결코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는 자신의 부족에 맞추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낮은 표준으로 내리고자 하는 대신에 그 명령을 이루는 수준을 높이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오일서진인데요. 제목이 뭔가요?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네,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짐을, 아까는 멍에는 쉽다고 했는데 우리의 짐이 어떻게 가벼워질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진다는 것은 뭐를 성취한다는 거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보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죠.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율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과에는 이제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혼자서 짐을 지고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에게 어떤 조언을 해줬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줬나요? 백성 중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자들을 뽑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모세의 짐을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우리는 함께 도와줌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식의 시간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모세가 혼자 하던 일들을 여러 명이서 같이 도와주니까 모세가 조금 덜하고 쉼을 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짐을 서로 도와주고 지는 일은 예수님의 명령, 이 쉼을 이루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지체다. 각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그분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 서로가 필요함을 보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네. 머리는 지시를 하는데 손이 그걸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머리가 지시를 해주면 손이 따라주고 다리는 또 운반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서로 돕고 또 함께 일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시작!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회복시켜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누군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서로 불안할 때 이렇게 해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짐들이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소의 멍에를 메우는 것은 짐을 끌 때 소를 도와서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러하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흡수되고 또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 행위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내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은 평안을 얻는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 금요일 소지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더 연구할 제목입니다. 그대가 그대의 일이 힘겹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대가 고난과 시련을 불평할 때, 그대가 유혹에 대항할 힘이 없고 성급한 것을 이길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 생활은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할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네. 그리고 예수님 일하면서 전도하면서 힘들고 짜증나고 막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에요. 네. 그것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쉽고 가볍고 행복하고 힘을 주는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행복한 에너지가 나와서 그 모든 일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거룩한 은총을 얻기 위하여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을 전혀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죄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께 나올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주님의 초청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너희를 시키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서로 생겼습니다. 이 세상 사는 자체가 참으로 피곤하고 힘들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참 힘을 주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신성과 연합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난 보장성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자기 의지를 예수님께 내놓는 것이라고 하는데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오늘 공부를 통해서 나의 의지를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떴다? 우리 말씀하세요. 네. 저는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적에 예. 부모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항상 돌봐주고 바빠지면 일으켜주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저는 걸음마를 일찍 배우긴 배웠는데 일어서기만 했지 발을 아직 떼지를 못하고 있어요. 영 안 떨어져요. 발이 달리기도 하고 막 해야 할 텐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기가 걸음마 배워도 열심히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시나요, 아빠? 저는 옛날에 너무 이 세상 살기가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거를 저 혼자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변 여건이 저를 그렇게 놓아주질 않아요.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고
항상 그 마음에 의지하고 살다가 어느 날은 막 가슴에 지금도 뛰어가면서 실제로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 가야겠다 하고 내 스스로 교회를 찾아서 오고 나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참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달라요.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는 게 이렇구나 하고 깨달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길을 다 그것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네. 네. 우리 묵상하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